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이사야서 55장이요. 이사야서 52장이요. 55장. 이사야서 55장이요. 제가 천천히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마음으로. 오호, 목마른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사람들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다고 그러고요. 또 돈이 있어서 사는데 배부르지도 못할 것에 돈을 쓰고요. 여기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핑계해요. 나 돈이 없어요.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못 사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또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사요. 사 먹는데 그거 사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르는 걸 사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너 돈이 없니? 그러면 값없이 그냥 살아. 너 돈이 있니? 그러면 진짜 배부를 것에 돈을 좀 써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값진 곳에 돈을 쓰는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거는 그 3절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돈 없어도 먹을 거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어도 돈 얼마든지 먹을 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거. 학력도 필요 없는 거. 그쵸? 진짜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돈이 없어서 몰라서 못 샀다?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그 말은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저 위에 가서요. 여러분 핑계 댈 생각은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절대로 안 통해요. 모르셨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핑계해봐야 소용없어요. 시간이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 핑계 안 통해요. 여러분과 저희가 스스로 나를 속였을 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날 속였으면 모르는데 내가 날 속인다고요. 여러분 그 4절부터도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인도자와 지휘자하고 백성들에게 증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엔 여러분과 제가 그 위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적 지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도자고 여러분들이 지휘자들인 거죠. 5절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날 마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지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질 수 있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내 친구시거든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만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분이 나한테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렇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 저 멀리 동떨어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저 멀리 셋째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으면 그분께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면 목소리 큰 기도는 하나님 다 드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자, 7절이요. 근데 이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는요. 7절이에요.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길.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처음에 등장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사람들의 방법은요, 항상 악해요. 사람들의 방법이 사람들 볼 때는요, 가장 선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 사람한테 아주 따뜻한 밥 가져와서 아주 좀 드세요. 그러고 아주 이쁘게 줬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이리가 이렇게 왕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너무 부드럽거든. 이게 사람들의 길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길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자, 자기 길을 버리라. 자기 생각부터 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방법이에요. 또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자,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가 뭐냐? 그 3절에 나온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으로서의 제목이 아주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게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아들이었었고요. 그냥 목동이었어. 목동. 동물 양치기 하는 목동이요. 학벌도 좋지도 않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윗에게 확실하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여러분과 저한테도 베푸실 수 있다고요. 뭐하면?
자기 길,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면 그러죠. 그리하면.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분의 용서는 작지 않아요. 풍성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밴딩이 소갈마니쯤 돼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맨날 때리려고만 하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긍휼에 대해서 엄청난 부자이시라고요. 오래 참는 거에 최고의 부자이시라고요. 선하심에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5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들 하나님 생각이죠. 너희 생각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죠. 내 길들 하나님의 방법이죠. 또 너희 길들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과 같아요 안 같아요? 절대로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다면 제가 하나님의 지위에 벌써 올라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고 난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요?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나는 내 죄값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 해결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다가 이전되는 거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제 인천 갔을 때 그 김기련 형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 형제는 교회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다녔대요. 결혼하면서 김서정 자매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같이 교회를 가준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 교회 왜 다녔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요. 그냥. 왜요? 그냥. 저 사람이 교회 같이 가주면 좋아하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남편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전에 여기 했던 박정희 자매님하고 김건호 형제님이었어요. 김명기 형제 아버님. 그분 평생 동안 왜 교회 다니신 줄 아세요?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 안 가면 저 마누라쟁이가 뜯어먹거든. 그 등살에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가서 교회 가서 앉았다가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텔레비 틀어놓으셨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자라고 그러는구나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 왜 다니느냐고요? 안 가면 저 마누라가 날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가주는 거야. 가니까 또 뭐 도둑질이나 나쁜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기 신포천 아파트로 이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반찬 만들어 좀 갖다 드리면서 이제 슬슬 아버님이랑 이제 농담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린 거예요. 그 성경 좀 배우신 분이 뭐라고 아세요? 성경 되게 재밌네. 성경 재미있네 그러세요. 아버님 그동안 왜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가준 거라 이거죠.
김기련 형제님도 요번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저하고 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김기련 형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전이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다시. 어제 이제 생각에 대해서 다시 공부 좀 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대요. 뭔지. 이젠 진짜 확실하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 지옥 간다고 그래도 상관없고, 당신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서 좋아할 것도 없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대요. 이제는 왜?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옳다는 거 확신한대요. 그럼 됐어요. 제가 김기련 형제님 다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늘나라 못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요, 진짜 외워두셔야 돼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요, 정말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절대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고 근접된 적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하려는 방법, 여러분들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과 일치되거나 근접해 본 적이 창세 이후 지금까지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놓은 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어그러지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70억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안 이루어지느냐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드린다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걸 취소하시겠느냐고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옳은 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처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잠깐. 이 세상에서 잠시.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낸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욥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의로운들, 네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뭐가 이익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가 이익이 되죠?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뭘 손해보시죠? 뭘 손해보세요? 손해보실 거 없으세요. 다만 이익이 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당사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기록은 1000% 10,000% 확실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평생.
그리고 이건요, 영원히 동일해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와 눈이 땅에서 안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자, 비와 눈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 하늘로 쑥 안 올라가요. 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땅을 유익하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고 좋은 거 다 하게 하고 그 일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11절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단어, my word도, 하나님의 단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안 있어요?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빛이 안 생기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와서 땅에 유익을 줘서 곡식들이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여기에 써놓은 대로 그대로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써놓은 그대로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 말하는 거라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단어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 여러분과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취소, 그러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 약속이. 취소 안 된다고요. 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그 단어를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이 이래서 형통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그 말이 취소, 아무 효력도 없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다고요. 12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생활이 되겠죠. 그렇죠? 왜요? 그 말씀이 그 말 그대로 효력을 드러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말에 하나님의 단어의 위력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살 거냐, 믿지 않으면서 살 거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면 돼요. 제가 대신 결정을 못 해드려요. 자, 내 생각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거냐.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다 보면 이래요. 나 이거 싫은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고린도후서 다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싫어하는 단어인지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다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제 주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좋아할 단어가 거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그런 단어를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 단어와 아예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삶을 내팽개치고 가지를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시면 버린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단어를 가슴속에 새기도록 자꾸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 싫은데, 그런 단어가 싫은데. 여러분, 고난,
고통, 채찍질, 배고픔, 저주, 감옥에 갇히는 거, 굶는 거 좋아요?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미국의 펜사콜라 신학원 다니는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신학원을 다녀요. 근데 거기는 저녁에만 하거든요. 그리고 신학원 학생들은 전부 다 아르바이트 일을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전부 가난한 형제들이니까 모이면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제 배우러 와서. 그는 뭐 알바하는 사람이 단가를 너무 박하게 깎아준다는 거죠. 너무 작게 준다. 불평하고. 자기는 그냥 옆에 사람 자는 그 트레일러 옆에 조그만데 이렇게 거기서 잠만 자는데 얼마씩 받는데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물도 쓰는데도 막 물 쓰는 것도 막 뭐라고 귀찮게 하고 그런다고. 오면은 학생들끼리 앉아가지고 불평을 많이 한대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구만 이제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운 걱정도 못하면 나중에 다른 저 위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물어볼 거라 이게. 너 세상에서 뭐 했니? 그러면 나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요 좋은 일만 쫙 생기고 살았어요. 그런 말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로크맨 기자가 이제 학생들에게 꼭 읽히는 게 있어요. 리처드 렘브란트가 쓴 책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 루마니아 감옥에서 3년 동안을요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먹을 거는 넣어주잖아요 간수들이. 근데 거기 얘기할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감옥에 렘브란트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 혼자 안 있어요. 3년 동안 여러분 갇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 그런 지내는 게 낫냐 아니면 너 지금 당장 괴롭히는 그 사람 물 좀 섞는다고 자꾸 잔소리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낫냐.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정말 나는 행복하고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야기 책들 있잖아요. 예? 피 흘린 발자취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폴 부시의 책들 뭐 이런 것들. 존 폭스의 순교사와 같은 거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특급 호텔에서 최고의 아주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산다는 걸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2천만 명이요). 그 정도가 시베리아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 안에서. 근데 그 강제 노동하면서 그 시베리아에서 노동하면서 먹을 것도 별거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또 전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침례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시베리아라고. 시베리아. 먹을 물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는요 굳이 침례를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침례 줘야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음을 깨서 얼음 구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물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진짜 발뒤꿈치는 못 따라가요. 제가 1999년도인가 2월 달에 포항에 가서 형산강에 가서 2월 달에 형산강에서 제가 한 형제를 침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얘기하고 복음에 전하고 그랬더니 자기 침례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장로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침례를 아주 세례 주잖아요.
침례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구집이. 그래서 2월 달에 내려갔어요. 침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형산강 이쪽 위로 올라가가지고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거의 다 2월 달이니까 다 얼어가지고 만큼 얼어있고 저기쯤에 물이 있고 그래요. 근데 형제 구집이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 혼자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좋겠는데 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얼음 깨우고 들어가서 그 형제한테 침례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침례를 그래도 받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얼음 깨우고 들어가서 했어도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시베리아에서 그렇게 얼음을 깨고서 침례 받은 사람들이 감기 걸려서 어떻게 했더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 이 육체가 당하는 고난은요, 없어질 육체가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게 영원한 보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편한 것이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편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을요. 천만의 말씀을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자, 성경은 누구 생각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조금만 보십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 했다고요? 근데 고난당하고 난다면은 주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말씀은요, 여러분 뒤에 89절로 가보세요. 89절. 89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 Thy word is settled in heaven. 하늘 위에 영원히 settled, 딱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주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영원히 하늘에 딱 고착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지구상에 있는 성경 다 태워버려도 원본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한 약속은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없어져요. 지구상의 사람 다 안 믿어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105절 가보세요. 105절.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에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딱 붙들죠? 여러분, 그건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다 보여. 여러분, 안 헷갈려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저 하늘에 영원히 고착된 그 말씀이 지금 내 앞에도 있거든요. 내가 만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기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안 힘들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짜증나고 화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붙들면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빛이 환하다고요. 금방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손으로 항상 만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성경 기록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벌레가 먹어서 썩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고 거짓말일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33편이에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자,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효가 되지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안 믿는 작자들이죠. 그렇죠? 이교도들의 계획은 무산시키고 무효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교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취소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은 모든 세대에 이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들이라고요. 맞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5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다 찾아서 써놨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창세기 50장 20절까지 5군데.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성경으로 읽으세요. 성경으로. 창세기 6장 5절. 자, 5군데. 창세기 6장 5절이요. 자,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의 첫 출현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자, 사람의 생각은 좋은 생각도 가끔씩 있을 수 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 항상 악하다.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것은 항상 악하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저는 thought라는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부터는 제가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없어요. 안 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1절, 38장 15절, 또 48장 11절, 50장 20절 네 번이 계속 나와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근데 아브라함, 유다, 야곱,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생각 4번이 연거푸 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쵸? 근데 그 뒤에 4번 나오는 모든 게 똑같이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낙제점이에요. 창세기 20장 11절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공부로 알고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창세기 20장 11절.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쯤 되니까 생각이 한 10분의 1쯤은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정확하게 빵점이에요. 정확하게 빵점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절대 근처도 못 갔어요. 그쵸? 창세기 20장 11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이래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분명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저 사람 나를 죽일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를 죽였다. 그럼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거는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항상 이래요. 성경이 무오하게 여기다가 약속해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안 믿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순 사기. 그리고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을 거다. 근데 자식도 없이 죽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뭐야? 자, 네가 동으로 서로 걸어봐라. 네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근데 자식도 없어. 근데 죽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위에는 아라산까지 그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근데 자식도 없는데 네 씨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죽는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의 생각이 낙제점이라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만 가지고 하나님께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15절에 가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 창세기 38장 15절이요. 자, 유다는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요.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자,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파라는 건 뭐냐면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았던 얘기예요. 맏아들 장자인 루벤은 자기 서모인 비르하 들어가서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하고 시므온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세겜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야지 악취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넷째 아들이 남았어요. 그게 유다예요. 자, 유다는 유다 지파의 창시자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유다 지파의 창시자의 생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하셨어요.
저는 애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직결 처분하셨다 그러면 여기 몇 사람 와 있을까?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걸? 여기 먼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애를 하나님께 사악하게 하나님께 죽여버리셨거든요? 옛날에는 형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줘야 돼요. 근데 오난은 알아요. 씨를 줘서 형수가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씨를 안 줬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안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즉결처분 해버리세요. 오난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유다 생각은 어때요? 유다 생각에는 맏아들도 다말한테 줬다가 죽었죠? 맏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들어갔는데 죽었죠? 그러면 막내 셀라밖에 하나 안 남아대. 그 녀석 줬다가는 또 죽을지도 모르겠거든. 성경에는 기록도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행간 이해라고 그래요. 행간 이해. 앞에서 무슨 일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그걸 행간 이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고요. 그래서 다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 셀라 클 때까지. 근데 셀라가 컸어요. 진짜 정상 남자가 됐거든요. 그래도 남편으로 안 줘.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 셀라에 양털 깎으러 간다는 소리 듣고 그 길가에서 얼굴 가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 장면. 이게 38장 15절이. 우리는 며느리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성경에서는 며느리도 딸이에요. 우리는 사위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사위도 똑같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 말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위도 아들이고 며느리도 딸이에요. 아시겠어요? 왜요? 내 가족이거든요. 하우스홀드이기 때문에 그냥 딸이고 아들인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만 그걸 구분해서 부를 뿐이에요. 자, 그럼 다말이 누구예요? 자신의 딸이죠. 자신의 딸인데 뭐라고 생각했나 보세요. 창세기 38장 15절에서.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여기 창녀를 여기고, 영어로 소트예요. 창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도 자, 한 반쯤은 맞아요? 유다의 생각은 어때요? 또 빵점짜리예요. 유다 지파의 창시자인 유다의 생각마저도 뭐예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틀렸어요. 맞은 건 없어요. 그쵸?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 빵점. 예수님이 유다 지파,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생각도 빵점.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조상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1절에서는요, 그 12지파의 창시자인 야곱의 생각이 나와요. 창세기 48장 11절. 또 찾아보세요. 창세기 48장 11절. 창세기 48장 11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야곱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요셉한테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생각은 어때요? 맞았어요? 왜 못 볼 거라고 생각했죠? 요셉은 이미 악한 짐승에게 찍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져서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의 생각은 옳았다. 납제점이죠. 역시죠. 그쵸?
계속 연거푸 인간의 생각들은요 낙제점이에요. 왜요? 요셉은 이집트에 총리가 돼서 왕의 두 번째 권력 위에 앉아 있다고요. 근데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야곱의 생각,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어때요? 하나님 생각에 비하면 다 낙제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생각. 창세기 38장 1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창시자인 유다의 생각. 그리고 창세기 48장 11절에서는 야곱의 생각. 개인들이에요. 세 사람은.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요. 자, 함께 읽으세요.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자, 여기 당신들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10명의 형님들의 생각이에요. 자, 사람들의 생각이 떼거리로 틀려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었냐면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다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버려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정해놓았던 거 똑같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5번을 써놓고 첫 구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 하고 정의를 해놓고 아브라함, 유다, 야곱, 요셉의 10명의 형들 생각을 전부 다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우연히 써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어이시고 하나님만 이렇게 쓸 수 있죠. 인간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창세기에 5번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5번을 사람들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한 걸 다 입증했다. 그 구절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요. 인간의 생각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결국은 이래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 거냐,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제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그걸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형제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형제가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성경이 말하는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 그 생각은 틀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틀렸으면 이제 성경으로 입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올바른 생각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생각을 할 때는요, 잠언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잠언 12장 5절. 잠언 12장 5절이에요. 잠언 12장 5절. 잠언 12장 5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사악한 자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건 계략이라고요. 그건 속임수라고요. 근데 여기 누가 나와요? 라치우스하고 위키드.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하고 사악한 자들이 나와요. 자, 의로운 자들은 누구냐? 의로운 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 창세기 18장 23절 25절, 출애굽기 23장, 시편 1편 5절 6절, 뭐 잠언 3장 32절 이런 데 쭉 읽어보시면 그 의로운 자가 라이추스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죠? 올바른 사람이에요. 자, 믿는 사람의 생각은 올바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성경 구절을 실제로 믿어보세요. 마음으로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믿어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김기령 형제도 똑같아요.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들었대요. 교회 다니면서 왜 힘들었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누구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악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예요?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의 계략들은 속임수라고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저 2005년 7월 달까지 이걸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려고? 원수 사랑해야지 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다가 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하나님께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원수 사랑해야지. 누가? 내가. 누구 생각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저 이 굉장히 간단한 거를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김기령 형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쉬울까요? 네? 김철영 선생님, 성경대로 사는 게 쉬워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쉬워요? 네? 성경 하나님께서 써놓은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부지런히 살인하면서 살아보세요. 편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하고 한번 누가 도둑질하고 살아보세요. 편해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극단적인 것 같지만 보편적이 가장 쉬워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미워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허허히 하고 내 앞에서 잘 편하게 살거든요. 난 미워하니까 어디 속이. 자, 미워해서 누가 편해요? 왜 어째 그걸 알았어요, 그거. 그렇구나. 네 멍청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믿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쉬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게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하나님 말씀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 핑계 절대로 못 대세요. 절대로 대지 못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몰라서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나오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에서 생활할 때에, 그래요? 어디서 지금 살고 계세요? 누가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단순함. 단순한 건 단순한 거예요. 자, 성경이 누구 생각이라고요? 성경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생각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대로 안 되나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그건 아니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나요? 그렇다면 내가 안 믿고 지구상에 70억이 다 안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그 계획은 하나님 생각은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 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생활할 때의 원칙이에요. 하나의 원칙밖에 없어요. 단순함.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써놓은 게 무효 안 돼요. 그럼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가드리 신서리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에요. 가드리 그러면 항상 가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요. 아셔요?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생활할 때 어때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예스냐 노냐 그뿐이에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뿐이에요. 믿었다. 하나님이라고요? 안 믿으면 죽어라고 내가 이래야 돼요. 그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사는 건요, 가장 단순해요. 가장 쉬워요.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내 머리로다가 굴려가지고 살았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럼 단순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 손해 가는 거 안 시키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예스, 아멘, 끝.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나 먹을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걸 주실까? 저쪽 사람한테 꿀까? 저쪽 가서 훔쳐올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성경이 약속했구나.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네. 아멘. 끝.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굶고 있는데 쌀 갖다 놓으실지는 나는 몰라요. 내 방법은 이거예요. 저쪽 사람에 가서 빌려오는 거. 아니면 저쪽 사람에서 훔쳐오는 거.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항상 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원더라고 그래요. 놀랍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사는 사람의 삶에서는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진짜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연속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옳죠. 그걸 인정했죠. 그럼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럼 빌립보 2장 13절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근데 믿었다. 왜?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건 그대로 될 테니까. 자, 믿었다. 단순하게. 그러면 너희 안에서 일하자. 자, 여러분들이 믿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나는 내 몸뚱아리도 사랑하기 힘든데 저 사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미쳤어? 하고 손가락 칠하실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리거든요. 단순하게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야,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하지, 그치? 예, 정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진리예요. 제가 인정해드려요. 진짜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사. 자, 하나님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죠? 자,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나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킨다, 자원해서 하게 한다. 이게 자원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억지로 안 시키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원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도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는 뭐냐면 나예요. 내 몸뚱어리예요. 내 몸뚱어리 가지고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내 몸이 움직이지만 주체는 누구예요? 그거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거든요. 그걸 선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의 계획이 옳으냐, 내 계획이 옳으냐?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근접한 적은요, 창세 이래 없고 영원히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만 하면 되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현실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악한 자들의 생각들, 여러 가지들, 참조구들도 쭉 여러분들에게 찾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래요. 내가 생각함으로 내 키를 한 규빗이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생각함으로. 근데 그 생각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염려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쌀뜨기에 쌀이 떨어졌는데
저거 한독으로 가득 채울 걸 믿습니다 하고 생각한다고 한독이 채워져요? 예? 주님, 요즘에는요, 키가 커야지 아주 핸섬하고 멋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30cm 더 크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한다고 키가 한 30cm 더 자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키를 30cm 더 크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면 그건 돼요. 근데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걸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걸 믿는 거는 누구 생각인 줄 아세요? 내 생각이라고요. 그게 사악한 자들의 생각들은 악하다고요. 하나님께는 가증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뒤에 있는 생각들도 쭉 찾아보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